오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 성경을 읽기에 비교적 편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중심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고요. 구약에 들어가면 역사서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 역대기서나 열왕기서, 사무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성경들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냥 사건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건 뒤에 일어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돼 있고 또 설명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 뒤에 있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사건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눈으로 보는 실록이 있고 또 일반 서민으로 바라보는 다른 또 야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만 바라보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평생을 걷지 못하던 이 날 때부터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어느 날 제자들에 의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나왔는데 왜 그 사람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동안 주님을 알기는 알되 생명은 있어도 걷지 못하고 안전뱅이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치 일어나라, 그냥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주셨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한 도구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이 7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것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인데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딱 7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포도주의 사건을 이야기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건이 그렇게 언급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와야 할 사역으로 이것을 꼽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동안 물 같은 심령에서 색도 없고 향기도 없는 그냥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르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향도 생기고 색깔도 생기는 의미 있는 존재로의 변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첫 번째 표징이다라고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건마다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그전에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고, 이 매라는 것이 그냥 종아리 때리듯이 맞는 매가 아니죠. 그 매라는 것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로마 시대 때 나오는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매를 맞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치조를 하려고 밤새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잠겨진 모든 것을 풀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건면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어서 이들을 찾아보니까 사람은 없고 옥문을 지키는 자들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았더니 그들이 벌써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서 우리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희가 가르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죄인으로 잡아 죽인 자를 자꾸 너희가 죄가 없다고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29절에 다시 그들이 대답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유명한 말로 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이 일을 증언하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다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에게도 오고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자에게도 오고 예수를 대충 믿는 자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고통 없는 자들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없는 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의 회장된 사람도 높은 데서 자기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할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세상 사람들의 다 부러워할 명성을 가지고 있던 유명한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약 먹고 죽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고통과 시련, 아픔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을 가지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도 그들에게 고통이 왔어요. 그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붙잡아다가 가두고, 이 정도로 하면 멀쩡한 사람도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구나.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왜 나만 하시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몸만 안 아프지 또 다른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난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는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아프긴 매 마찬가지고 고통스럽긴 매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다시 도망가 버리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하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돌아가면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귀신 하나 쫓았다가 나중에 귀신 7이 들어와서 그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신앙 가지다가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 애시당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거 다 헛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돼요. 그 고난에 걸려 넘어지시지 마시고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당하는 고난이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고 이왕에 당하는 시련이면 의미 있는 시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요 의미 없이 죽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죄 짓다가 정말 부끄럽게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도 당한 고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도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잘 걸어가야겠다 다짐하셔서 끝까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던지는 또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시험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어떻게 풀려납니까? 이 사람을 풀어내려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윗선에 줄을 대야 합니다. 내가 아는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누구 있으니까 좀 힘 좀 써줘. 내가 나중에 섭섭하지 않을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잔뜩 들고 가서 부탁을 합니다. 간수들에게도 맛있는 거 주고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온갖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더니 이 수많은 간수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 앞으로 다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차원의 문이 열려서 그 차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시간을 거꾸로 간 것 같고 공간을 초월해서 한 것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니 이 낮은 차원에 있는 자들이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감옥에 갇힌 자들을 내어보내시는 일이요, 이거 사도행전 12장에 또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주님이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친히 이끌고 나오셔서 그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데려갔더니 기도를 해놓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귀신 아니냐, 이거 주의 베드로의 천사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16장에 가면 바울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나오시지는 않죠. 감옥의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가지를 않고 간수장을 구원시키죠.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더 힘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도록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때가 다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생명이 다한 것 같아도 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한 것 같아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서 써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십시오, 주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좀 더 젊었으면 주의를 할 텐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참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으셔서 힘이 있으시면 교회를 위해 뭘 하시겠습니까? 매일 오셔서 성전을 닦으시겠어요? 매주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시겠어요? 아마 교회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젊으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젊었다고 주의 일을 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가장 적정한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이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시간이 다 되어서 난 이제 사명 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하시면 뭘 하실래요? 이제 여행 다니실래요? 세상 가운데서 막 뭐 다른 것 더 하시고 막 싶으세요? 뭘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 주어진 힘이 요만큼이면 이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건면드리면 목사님 제가 예전엔 물질이 많았는데 돈이 많았는데 그때 목사님 만났으면 제가 막 우리 교회는요 물질이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재정 아시는 분들 싫어하시겠지만 물질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꼭 해야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해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17년 목회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한 명이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질 만큼 그렇게 나약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이렇게 부자도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잘 굴러가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금하라고 하는 것처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헌금 바라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서 참 세상에 어디 나가도 주눅 들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물질이 없고 가난해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께 사명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명이 얼마나 간절해지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건강해서 지금 몸이 아파서 그런데 건강해지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시면 뭐 하실래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프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아프신 건 충분히 주의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낮추셔서 정말 주님 제가 천국 문 앞에 갔다 왔더니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때 서시려고 그렇게 서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사명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제가 은퇴를 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은퇴는 제가 하지만 우리 사명의 시간은 끝까지 가야 된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없으면 무슨 재미로 뭐 하며 사실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사용하신다. 지금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는 생각.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사명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명을 부여잡고 나에게 호흡이 있는 한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명 하나를 부여잡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면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명,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헌신,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충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오늘 또 책망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의 말을 넣어서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 가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거 옳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전해지면 여러분 나와버리십시오.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보았고 이것을 들었고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난 그것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고 어디가 설교할 일이 있으면 이 말씀 자주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정립됩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걔는 제 아들이 되고, 그러는 순간 걔는 저에게 아버지로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아이를 아들로 대해야 되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 반드시 지켜야 할 서로 간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야 될 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일, 그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 내가 저분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 내가 저분에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의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증인은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어디 가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고, 너 어떻게 아니? 그럴 때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증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도 이들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중요한 한 말씀 하나 덧붙이는데요, 32절에 보면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지만, 또 증언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성령에 충만한 은혜, 그 성령님도 바로 이 일에 증언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아는 자였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이가 금리로 바뀌고 무슨 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 정말 그런 거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심을 증언하시기 위해 오셨고, 성령께서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그것은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돕는 일을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빠져. 왜?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그 팩에 커피 넣고 수세미 넣고 금빵 넣고 볼펜 넣고 전도지 넣고 교회 소개지 넣고 이렇게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집 한 집 꽂을 때마다, 또 전해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목요일 날 기도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 사실 굉장히 기쁘다. 이 날을 기다렸다. 기쁘고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60개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 돌리고 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의 의미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대한 역사를 강조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자.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고 성령의 큰 역사들도 우리 삶의 가지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